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본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당연하지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것이 우리 신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늘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약속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항상 옳으시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고 하나님 다 선하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내게 아픔과 문제가 실패도 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매일 내 중심 고백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세상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질 거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의지하지 않아요. 믿었다가 실망하고 넘어지게.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나는 의지하고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전장에 산을 의지하고 막 적군을 뛰어다니며 싸우고 하나님 의지하고 높은 너도 뛰어넘는다고 저를 의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편 3편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때 악인들 건져주시면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믿는 건 넘어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시력이 나를 죽인다고 달려도 절대 겁내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창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두 번의 아멘이에요.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거냐고. 순간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생각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시편 58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냐하면 주를 의지하는 게 주를 믿는 거니까. 인생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힘든 문제를 만나요. 그때 누구 의지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잠언 3장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려 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탁탁 던져보세요. 이들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는가를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잘 보세요. 능력이고 권력이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쌓고 능력이 있고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복 준다면 우리는 복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 때 주를 의지하는 자를 보고 주신대요. 그게 믿음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힘없는 사람들 믿는 거지 힘없으니까 믿지. 그래 맞아요. 내가 힘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하나님이 있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만무장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서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그 뜻도 되는 거니까 그분께 물어야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니까 그분께 물어야죠. 종의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반도 혼나게 하나님 내 주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해야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신 신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로마 12장대로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 욕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물어봐요. 내가 뭔데 너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요. 내 맘대로 해 그냥.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네가 뭔데 내 맘대로 하지. 누가 말해도 안 믿으면요 순종.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순종하네. 내가 너보다 나 최고인데 뭔 소리야? 하나님 안 믿으면 묻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이 선하고 믿으니까 그분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고 제가 나를 믿고 나한테 물어보고 뜻을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라고요? 교만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묻지 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놓으니까 너 먹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전도에 교만 집어넣어가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나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도 바알을 섬겼다. 북이스라엘 새벽에 말씀 보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금선 만들었다가 망했다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세상은요 요즘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네가 의지 중심, 네 맘대로 다 해라. 네가 최고다. 하나님 네 맘대로 다 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세요. 인생 살면서 최근에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물어보고 결정하셨어요? 내 생각 결정하셨어요?
나무 은혜를 결정해서 세상 방법 따라가셨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거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남의 말 듣고 세상 따라서. 이게 교만이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도 수백 년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면서 내 말을 들었는데 안 듣고 우상숭배하다 망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람 의지해라, 너 자신 물질 의지해라, 지식 권력 의지해라, 경험을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신앙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해서 주님을 기쁘시하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 하나 기준과 성경을 보면 성경에 쫙 풀려요. 성경도 어떤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 의지하 믿고 구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성경 보시면 쫙 풀리고 내 문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열왕기 하는 17장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이제 준 720년 아스리아에게 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남유다 나중에 주 580년에 바벨론이 망했는데 남유다 여러 왕유다에서 유독 신앙이 깊었던 히스기야와 요새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 19, 20장 3장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이게 기준이에요. 5절에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멸망시 아수르의 제국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전적 신뢰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형통함 되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 그걸 지켰는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못하게 유혹하는지 이것을 잡고 하나님 전적 의지한 믿음을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우상을 제거하였다. 우상을 제거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 만든 욥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는 일컬었다. 제일 먼저 왕되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시작선의 신앙을 인도합니다. 여러 산당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데 남아있어서 그전에 있었던 데 남아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좀 소홀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성전 제사를 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자기 좋은데 그게 편하거든. 예산까지 안 가도 되거든. 산당에서 제사한 거예요. 편의성 신앙생활.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아버지 아스 때 닫혔던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고 성전에 회복하고 성전 성결기하고 박영 기업을 제외해서 성전 예배 제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예배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정한 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온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마음과 믿음 목을 것이죠. 그래서 47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생명수 흘려 생을 고친다고 했지. 연극 20장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 흘려 생명열에서 생을 살린다고 했죠.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기둥과 여신 아세라의 신상으로
이 우상숭배,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농경신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은 유목민인데 농사를 모르니까 가나안 땅 신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에 거기에 농경 문화가 들어있으니까 농사 잘 짓기 위해서,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바알 섬긴 것들이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바알 숭배가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바알 신의 주장 깨뜨리고 아스는 깨뜨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긴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가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더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잘 섬겼다가 우상 숭배했다, 이게 반복이다. 그러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잘 섬긴 왕이라도 그 다음 왕은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반복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결단하지만 우상수 유혹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했던 나도 계속 우상수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서 철저히 깨뜨려 버려야 그것이 하나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만든 노뱀은 21장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강야길을 걸어가다가 원망불평합니다. 만나 맛없다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그때 많은 죽게 하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 만들어 세우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하셔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백성들이 그 노뱀을 우상처럼 숭배한 거예요. 거기다 분양한 거예요. 그래요? 그 노뱀 자체 능력인 줄 알고, 노뱀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뭔가 다른 걸 자기 도움 내고 우상 섬기려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이 노뱀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느후스단은 노스로 만든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노스로 만든 작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노뱀은 능력이 아니다, 그거 쇳조각이다, 그렇게 한 번에 정리해버렸어요. 그거 쇳조각이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람 만든 거 다 쇳조각, 돌멩이, 나무 쪽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깨뜨려 부숴야 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그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야설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열대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사 일컬었더라. 이 당시에 왕될 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산당에 질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는 이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1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강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명하셨습니다. 그 땅과 우상은 많을 건데 너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다 가짜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한 영을 사랑하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해야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하여튼 온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딴 게 안 들어온다. 대충 사랑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에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힘을 다해 이 나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세 번역은 그는 주님에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영어 성경에서는 He held fast to the Lord and he did not cease to follow him. 속히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코 하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았다. 붙들고 끝하냐고 계속 붙들고 있었다. 이게 신앙이래요. 하나님 믿기로, 말씀 살기로 주를 의지하고 결심하고 붙들었는데 어느 순간 놔버리잖아. 어느 순간 놔버리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여러 번 매달렸어. 떠나지 않았어. 주를 따르기를 멈추지 않았어. 이것은 결단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 말합니다. 그 아버지 때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고 온 우상 숭배할 때 다 우상 때려 부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매달리고 그리고 따르기를 멈추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이런 강력한 결단이 서모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손 놓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 손 잡아요? 아빠가 아이 손 잡아요? 아빠가 아이 손 잡아요. 그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잡혀가다가 또 좀 가 이제 빼다 이렇게 빼려고. 아빠 손은 결코 아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이가 삐짝거리고 빼고 나가지. 그래 안 그래요? 아빠는 자기 딸 손을 놓지 않아요. 자기 아들 손을 놓지 않아요. 지켜야죠. 그런데 조금 걸어가다가 지가 혼자 걷겠다고 지가 손 빼는 거라고요.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 결국은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 유혹받아 아까는 손 빼고 손 놓고 떠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손 놓으라고 네 살려 유혹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가 다 하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네 맘대로 하라. 하나님 손 끌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라고, 하나님 같이 가면 불편하다고 끌려가는 거라고. 아버지에서 붙들리는 게 안전한 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손 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수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써먹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손 놓게 하려고 하나님 손을 놓고 떠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 손 놓게 할 유혹 공격하는데 놓치지 않고 저에 붙들려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하신 여러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그 유혹 공격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6절 보지 다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 붙들고 살아요. 모든 일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그 말씀에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복잡한 일 많아요. 혼란한 일 많아요. 유혹과 별소리 다 이래다 저래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세상 흐름도 그래요. 어떻게 그 분별하고 살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하게 그 말씀으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판단받는 건 정답이에요. 내 생각 누구 말 듣고 그거 정답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논하고 누가 물어보고 다 하죠. 마지막 말씀을 판단받아. 이게 맞나?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익숙하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죠. 내 안에 없는 게 나오진 않아요. 배우지 않은 말씀 나오진 않아요. 내가 막 듣고 배우고 내 영혼에 새겨지고 마음 창고에 타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악착같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시간 내 악착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그만 우상 숭배 다 때려치고 하나님께 붙들고 믿음을 지킨 그 비결은 단 하나 뭐라고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대로. 헬런 켈러 여사가 있죠. 보지도 못하고 3주 걸린 그 신령에서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밑줄을 그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라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하고 수백 구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은 한 구절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말씀 잊어버리면 말씀 가볍게 여기게 만들 유혹이 들어오죠. 많은 지식 정보 다 좋은데 마지막 판단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아픔들 있을 때 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말씀 인도해 주세요. 내 느낌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믿음 흔들지 않습니다. 요사 1장 7절 어찌 강하고 기담되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 지경하고 우리는 자꾸 치지 말고 하라. 그래 머리가 형통하리니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길을 다 지경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여호사에서 말씀이죠. 모세대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경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행하라.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랑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었고 그가 별상을 쳐서 가스와 그 지방 사방에 이르고 망도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또 말씀 지켰다. 하나님께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공격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공격들이 쭉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랑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전투 신뢰하기 때문에 아수랑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신아수 정전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치고 아수라 신을 따라 섬겼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서 그 성을 정령합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산업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건성을 정령해. 왜 이러십니까? 분명히 앞에 7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통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점검하신다. 히스기야 1차 침공 때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다 주워서 어려움 벗어납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를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신 걸 내가 감당하리라 하고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제한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관공국관구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그 모든 기둥의 금을 벗겨다가 모두 아수르에 줬다. 아직 히스기야가 믿음이 약해. 나라가 약해. 아수르 공격이 너무 심해서 이때는 그냥 다 주었어요. 그런데 8년 후에 다시 공격, 이때는 다릅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아 섬격을 의지했고 19장이 다음 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10절 35절까지에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이브라스 백성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호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 말씀 중요한 것이 오늘도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로 하나님 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 의지하는 거 다 헛거야. 내 의지하는 도움이 되지 않아. 19절 랍사게가 이르되
너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다울 만한 길과 용력이 있다 한다면은 이런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한다 하냐. 아스 왕 그 아버지 때는 히스기야 그 이스라엘이 아스를 의지했는데 남유다가 이제 히스기야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안 의지하다니까 너 못 믿고 그러는 거야. 너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곳에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응할 때 이방의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냐. 이 말은 사실이어서 애굽이 쇠약해져서 나중에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 산당들과 질산을 버리려고 하고 유다 예루살렘에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지 않는 하셨나니. 놀랍게도요 히스기야 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산당제, 우상 제거하고 이 성전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인용해요. 그리고 말이 23절 청하건대 이제 너 내 주 아스로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한 이렇게 작은 지 한다는 물리치며 애굽을 의지하고 이크면 거기면 어떻게 하나 의지한다고? 너 현실을 좀 봐. 하나 의지하고 우상숭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현실만 기병 2,000명이 있어? 그럼 이 말 20명 이제 기병 2,000명 데려봐. 이때 이 유다 나라는 기병 2,000명도 못 될 정도로 말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고 아주 군사 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고 네 현실을 봐.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뭐로 대답할 거예요? 상대는 강대국이고 나는 현실로 능력이 없고 약한 상대. 하나 의지한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가진 게 뭐 있어? 뭘로 나아가고 이거야 하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내 대적은 나보다 강해요. 가진 게 많고 힘든 거야. 나는 약해요. 그러면서 나의 무력함을 드러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을 보니까 상대는 너무가 나는 약하니까 내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때 이제 맞아 하나 의지한다고 뭐 있어 하고 힘 있는 사람을 세상 의지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이 조롱과 공격 현실을 보고서 그만 그 강한 쪽을 붙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역사 주관자에서 인정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세요. 신실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상대는 강하고 난 약하고 상대 조롱할 때 눌려가지고 마주하고 이 기어들어가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굴복해서 좀 봐달라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뭔 소리야?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고. 나는 약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딱 잘라버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려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상대는 강하고 나는 약해요. 상대가 네 가진 게 뭔데? 하나 의지한다고? 네 실력 봐, 꼬라지를 봐. 뭘 믿는다고? 그럴 때 마주하고 꼬리 내리고 거기 붙느냐? 아니다.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냐? 거기 달린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진 물을 이 바다를 갈리바다 건너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막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주인을 놀라서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베드로가 나도 거기에서 걸어와. 그런데 두 발짝 가다 푹 빠져버려요.
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냐. 예수님 보고 걸었는데 가다가 이거 뭐야 보니까 이거 뭐야 하고 쑥 빠져버렸다. 예수님을 보는 때는 걸었는데 현실을 보면 빠져다. 이게 인간이에요. 현실을 보면 실망, 낙심, 절망에서 빠져는데 주님께서 그 물 위에 서 계신다고요. 내 주님이 그 물 위에, 그 고난의 파도 위에 주님이 서 계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향해 오기에 내게 오라고 하신다. 그분 바라보면 나도 고난의 파도를 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파도 때문에 배가 부르면 죽으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그래서는 나도 걷겠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우리 같으면 그걸 걸서는 생꿈도 못 꿀 거예요. 근데 걸었다고요. 근데 빠졌다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믿음 좋았다 빠졌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출렁이는 파도와 풍랑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 계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네 꼬락지를 봐. 너 가진 게 아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 안 가고 세상 방법으로 가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엔 빠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아멘, 현실 보고 노멘. 주님 막아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믿음을 하는데 사는 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 의지하지 못해. 이게 유혹인 거예요. 고난의 파도에 서 계신 나를 도로우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망의자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속인다. 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요.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셨느냐 하느냐.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이 자기 손에 망한 것이 그들이 우상숭배에 망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도 하나님께 너 이름 치라 그랬어라고 그래서 하나님 빙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손으로 멸하셨더라도 남유다를 치라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들이 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친 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 유다도 자기 치라 허락받았다고 하나도 빙자하고 있어요. 이게 속이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19장 가보면 아수 군대가 하나님의 망합니다. 지금 아수르는 유다 백성을 연단 도구로 하는 거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하고 속입니다.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첫 번째 안 넘어 두 번째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건 왜곡해 해석한 것이었죠. 이단들도 말씀 들고 와요. 분명히 알지 못한 넘어간 통일교 목사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을 통일교도 만드는 건 10명, 한두 명 겨우 힘든데 그런데 교회 조금 댕겼던 사람들은 읽어주면 다 통일교 넘어온대요. 성경을 뒤대니까. 성경 잘 모르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읽기만 하고 잘 모르면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이 아주 당당하게 신천지를 밝히면서 유혹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이 목사한테 와가 신천지 밝히면서 막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목사들한테 달려들어요. 얼마나 이게 이 영이 악하겠는지. 언제는 건국 교회에다가 신천지 선전하는 테이프하고 책자를 막 싹 발송해 온 적도 있어요. 자기들이 진리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합니다. 정신 바짝 차지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감추고 탐욕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징계 연단하셔도 회복시킨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의 가장 유혹에 넘어가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의 말을 퍼뜨려서 마음을 흔든다. 유혹의 말을 말을 퍼뜨리기. 26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앞서게 이르되 우리의 아들께 싸운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시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여인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아람말이 국제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좋은데요, 아람말로 하세요. 백성들이 알아요. 유다말, 우리나라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랍사게 유다말을 잘합니다. 그래, 유다말로 막 쏟아붓습니다.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저희와 함께 자기 노예를 먹게 하고 대섬을 먹게 한 것이 하도. 그래서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양 아수르의 왕의 말씀들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을 알아듣게 퍼뜨리기 위해서 군사 사기또의 백성을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지도자끼리 국제 아람말 해도 돼요. 그런데 백성들의 이 말을 퍼뜨리려고 의도죠. 유다 말로 쭉 해서 백성 다 듣고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쌍한 말을 사람들이 퍼뜨려서 사람들이 흔들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심리전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스파이에서 심리전.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대남 배도 방송하는 거 하지 말자 막 그랬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만갑을 가끔 보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 경비대인데 그 대남 방송 그렇게 들었다가 그거 듣고 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삐나 뿌리는 거 요즘 같은 하는 게 다 심리전이거든요. 찌들 심리에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전체 들으라고 유다말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유다말을 다른 앞사기를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산 성벽을 재건해 놨을 때 대적 삼성 산발랏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조롱합니다. 니들이 성벽 쌓겠어? 안 되니까 죽여, 위협합니다. 공격합니다. 안 되니까 유혹합니다.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안 넘어니까 모험합니다. 봉화잔 편지를 넣어가지고 헛선버팁니다. 저기는 왕 되려고 그래. 이게 사람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은근히 말도 안 되는 하지도 않는 말을 그럴 것이라 추측해가지고 모함을 걸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카드라 통신 있잖아요. 누가 그랬다 카드라 본 거 아닌데 그랬다 카드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떡은 돌아가면서 작아지고 말은 가면서 커진다. 듣고 전할 때 가끔이 부풀리는 거 자기 상 넣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게 저기 초등부의 김 선생, 박 선생이 빠수 선생이 서 있던데 같이 이 말을 하면 임신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대를 건너가면. 이게 인간이에요. 사탄의 전략. 하지도 않은 말을 이 사람을 그럴 것이라고 만들어 추정을 모함해서 그 말을 돌려서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트집 잡고 안 되니까 거짓말 모함해서 거버려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듣는 말을 잘 골라 들어서 사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흔들려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냥 듣지도 말아야 돼.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 부정적인 말이 같은 친구가 목사님 제가 회개했어요. 저 친구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죠? 내가 얼마나 믿음 없어 보이면 저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회개했대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나한테 그러면 안 했을 텐데,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불신앙이면 부정적인 말 했을까? 회개했대. 30살 많은 청년인데 깜짝 놀랐어요. 야, 믿음이 대단해. 그 지금 정말 기도하는 청년이었거든요. 분별해 듣고 아닌 거 아니고 씻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사탄이 해주는 말이다. 이거 부정적, 불신앙, 이거 공동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냥 떨쳐버려요. 또 하나는 내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확인, 누가 가라다는 걸 또 전하고, 확인되는 내가 왜 전해요? 내가 직접 듣고 본 거 아닌데. 그게 내가 직접 보고 전해 들으면 확인 안 하고 전하는, 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깨뜨려야 결정적인 이유예요. 거기 분별 없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스로 왕이 일부러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랍사를 보내서 평소에 유다 말로 압수의 이 비난의 말을 퍼뜨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오늘도 전략입니다. 그 흔들 하나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 의지한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부정적 불전 말에 귀를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제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이 있고 귀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서 믿음만 듣고 주를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한다.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한다.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희색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당하게 하실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지키신다, 도우신다 말하는데 뭐 믿지 마. 그거 못 믿는 거 아니야. 히스기야가 너를 지킬 것 같아. 하나님 너를 지킨다고 그 말 믿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지도에 대한 흔들림이 흔들리게 하십니다. 나라가 어려울 백성들이 왕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야 이겨낼 텐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왕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나라 망을 알기 때문에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 공격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아무리 군대 숫자가 많아도 하나 되면 다 못하고 단계 안 되면 그건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단단히 뭉치면 이기죠. 기도원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자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 많다고 돌보내서 10,000명이 남습니다. 또 돌보내서 300명 남습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 몇 명이요? 13만 5천 140대 1이에요. 이 300명은 훈련된 사람들, 이 기도원 한마디에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 횃불 들어 깨라고 그냥 부는 사람들. 그때 13만 5천 명이 300명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정적으로 단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는 이런 지휘관의 불순종의 이 신뢰의 흔들, 이게 아주 가장 전략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보십시오. 골리앗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나와. 나하고 맞짱 떠서 이긴 게 하나님 잡는 거야. 사울이 못 나가고 있어서 그러죠. 근데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 넘어뜨렸죠. 그가 왕이 됐잖아요. 이게 전략이거든요. 마귀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공격 흔들어 넘어뜨려 합니다. 백성 지도자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따르지 못하게 해서 공동체가 깨지게 만들고 영적인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하고 준철은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역대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서리라. 그의 선지자도 신뢰하라. 그리 형통하리라. 여기서 왕이 하는 말씀하신 것이죠. 32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우리를 건지하여도 시들지 마라. 이 말이 왜 중요한 건 히스기야 믿지 말라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마. 결국 이때
시제 믿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 같은 것이었어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백성이 그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지도 안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제 중심은 하나 되어서 제 유혹을 이겨나가고 청량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달콤한 유혹한다. 31절 악성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에 물을 하신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과 곡식과 포도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건가가 꿀과 있는 지방이 너희 사육전이야. 항복하면 잘 먹고 잘 한마디야.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네? 내 하나님 믿지 말고 왕 믿지 말고 내 말고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게 없고 어려운데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아주 돈 많이 벌고 배불리 먹고 배터기 먹고 좋은 다 해주겠대. 좋은 집도 주고. 근데 조금은 하나님 배반하라고. 진앙벌이라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표정 되시는데 맞아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유혹이라고요. 교묘한 유혹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말 들으면 한번 눈 질끈 감고 믿음을 떠나면 엉창 몰려오는데 왕창 쏟아지겠다 그러는데 다 보여주는데 너무 질끈 감으면 엄청 돈 많이 버는데 지금 너무 질끈 감으면 엄청난 길이 열리는데 그냥 1, 2천이 아니라 몇십억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몇십억을 만들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안 해 그러지요. 너는 갖다 놓으면 달라질걸. 저한테는 300만 원에 30원은 똑같아.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현실을 닥치면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떡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진짜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금식한 사람 앞에서 먹는 얘기하는 사람. 이게 가장 약한 분을 치고 들어온다. 지금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좋은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좋은 집 쪽에다 유혹하는데 이게 따지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약한 거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내 말 들으면 네가 정말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려면 신앙을 포기해. 하나님 버려. 믿음에 타협을 해. 조금 잠깐만 이렇게 누함 갖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만 여기 콕기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다. 딱 잘라버리시죠.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모든 게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굴 믿을 거예요? 참 현실에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온 걸 알고 그러나 한마디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앙 유혹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랍사게가 그렇게 길게 수없이 막 떠들어대는데 대답을 안 해.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대답하지 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말하지 했을까요? 왜 히스기야 말하지 말아요? 말 같지 않은 건 대꾸도 하지 마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도 하지 말자. 그걸 말이라고 예수님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아예 대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탄이 알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 의지하지 말는 게 말도 안 돼. 알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의 나무의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는 의심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알고도 찔러봐요. 알면서도 어떻게 걸리고 툭툭 떨리는 의심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 틀렸어. 그게 아니야라고 사하를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동수초의 열매를 먹지 마세요. 이게 대꾸했다 걸려들었다고요.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죽을까 너. 자기가 다 받고. 대꾸하다가 이 말이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여기 넘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 말라고 해놓고 죽는다 근데 죽을까 너. 이 밤의 말에 대꾸하다가 꼬여가지고 어떤 애가 넘어간 거예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말 같은 소리 해라고. 한번 끝나면 끝내요. 어떻게 말 시켜서 걸려 넘어지 하려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말은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은 대꾸도 하면서 거기 말 섞다가 걸려 들어가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하고 공욕해도 내가 대꾸 안 하면 반응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손뼉은 맞춰 소리 나죠. 그 뭔 소리 아니라고 막 하다가 걸려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벼옷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뒤에는 이제 이사야 말을 당하는 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볼 거예요. 들었어요. 대꾸 안 하고 성전에 들어가요. 뭐 할까요?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라고요. 어려울수록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저것도 저런 말 한다고 하나님 저런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없이는 결코 분별안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하나의 뜻이 아닌지 악의 힘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별해도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다음 주 보겠지만은 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쳐주셔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자에게 사랑을 보내고 상황을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19장 끝에 가면 나중에 아수르 왕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밤에 타멸해 버리십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한 게 뭐 있어요? 그 앞사기가 크게 수많은 말로 공격, 유혹, 조롱, 별짓 다 해야 돼. 감당할 힘은 없어요. 뒤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겠지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현실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은 것 같다. 아이를 임신해서 힘을 줘야 나오는데 힘이 없어 아이를 못 낳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현실인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때 뭐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압수를 강대역이 무기살도 먹어버렸는데 우리 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힘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아수르가 왕이 히스기야를 못 이겼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열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열심을 내요. 기도하고 똑똑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 자세히 볼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 들어갈 때 백성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떼어 죽이려 할 때도 그는 뭐래요? 모세가 엎드리니. 두 단어 끝났어요. 엎드리니. 그다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반석에 물을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었다가 하나님 혼나잖아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인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말, 기도한 행동하고 달라요. 찰턴 헬스턴이 모세라는 그 10개 영화를 찍고 나왔을 때 누가 물었지요. 위대한 영적 사람의 역할을 연기한 후에도 당 영적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까? 뭐랬다고요? 걸어간 땅을 밟고 온 사람이 어찌 변화가 없겠습니까? 모세를 연기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때는 너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서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살았는데 지금 그때 그 우리의 선배들을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때 용사들이 얼마나 되나. 그때 다른 더 아주 완악하고 악해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 작은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94세세요. 오래간만에 찾아뵀는데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더니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 2시간 반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정신이 말짱하세요. 뭐만 그러지 쌩쌩하시고 말씀이 명확하시고 영이 가끔 가다 이게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셨는데 깜짝 놀랄 정도 현실을 쫙 파고 현대세를 빡 하고 말씀 싹 지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주일마다 신성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말이에요. 그런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세상은 말 대꾸 하느라, 말 섞느라, 말 많이 하느라고 언제 기도해? 그 말 대꾸 하느라고 언제 기도해? 기도가 말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기도잖아요. 앞에 앉아 시간을 들이는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기도의 사람들의 역사를 바꾼다고요.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심하고 유혹이 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 뜻을 위장하고, 진짜 믿지 말라, 유혹하고, 이 위험했던 얼마나 악한 세대 사는 기도 없이 어떻게 살까? 히스기야가 이 말 다 듣고 대꾸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죠. 저는 귀한 사람 되어서 정말 주를 의지한 믿음을 기도로 보여서 주를 의지하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르 왕의 공격과 유혹은 단 하나입니다. 나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33절 다시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자 건져장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손을 땅에 던졌거늘 여호와가 에삼을 내 손에 건졌느냐?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할 일이에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도 자기를 못 이긴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막 환장하지요. 그래서 여기 계속 오늘 반복된 말이 겁니다. 의리하다, 의지하다.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의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왕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 의지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한답니다.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택하라고. 항상 여기 두 있어요. 사람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이거 선택하라는 유혹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왜 아수르 왕이 계속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믿지 말라,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나 믿지 말라. 이 아수르 왕도 알아요. 신앙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은 너 사랑을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연합하십시오.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십시오. 유혹에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헛된 나는 말, 하나님 빙자하는 말, 넘어도 할 때는 유혹의 말, 지도자를 흔들지 믿지 못하게 하는 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주 보기 다시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옛날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송장이 됐다는 18만 5천 명이. 그 뒤에 보면 아스 왕이 돌아갔다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아예 왕까지 쳐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요소 흔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사모는 심령주시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저 신뢰 의지하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아수왕이 하나 의지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 의지하지 말 유혹이 들어오나 담대히 맞서서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승리함 인도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고 주를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성능력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